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지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자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 성령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력자로 부르셔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멋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의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지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결의는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토론 뒤에 4가지 사항이 결정이 되지요. 이 결의 사항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결의의 권위를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이게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말을 쓴다면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나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 심지어 그 의장이었던 야고보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또 이 결의사항이 성령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중에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증언해 주신 것, 야고보를 통해서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확증,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할례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례를 뛰어넘어 계신다라는 거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 성령의 뜻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니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까지 해요. 성령께서 그들의 회의 속상에 임하셔서 그들의 결의를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항상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저는, 성령과 우리는.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 전에 반드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고 그러세요. 왜?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모임을 주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어떤 결의사항은 끝나고 났을 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읽은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읽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 있는지, 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그럼 우리의 그 결정의 모든 사항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연약한데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어를 무엇을 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될 경우가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예수께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편지에 기록이 돼요. 이 결의사항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현장에서 전해졌던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한다. 당시 그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뜻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유력한 사람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편지를 전해줄 사람, 인도자 유다와 실라라고 얘기하죠. 인도자라는 말은 이끄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진 권위자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과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권위 또한 분명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결의사항에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내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오고 뒤돌아보면서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멋진 솜씨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를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였죠. 그런데 감정이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바울의 고집, 어쩜 바울의 강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바나바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관대함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세우는 관대함이 되었고요. 또 마가도 초대교회 큰 근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그런 관대함이에요. 그럴 수 있지. 늘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다 받아주고 다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직한 사람. 그 장점이 추진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정통한 학자로서, 그리고 그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그만큼 그의 학식과 그의 능력, 그 추진력을 통해서 그의 틀을 분명하게 세워간 그런 장점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강직함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밀어내는데도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크게 다퉜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거 채우시고 고쳐서 쓰시면 되잖아. 데려가자. 마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안 된다. 힘들다고 중간에 또 도망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어떤 일에 앞서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견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이 견해라는 것이 내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견해일 뿐인데 내 견해가 전부의 견해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사도를 세울 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여, 이 가운데서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성령이 지시한 사람, 그리고 기쁨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싸울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어야죠. 하나님,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두고두고 자신의 그 결정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관대함을 갖추고 또 자신의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오히려 선교를 확장시키잖아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를 통해서 1차 방문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 과정에서 마가가 사도들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서 완벽한 사람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택하셔서 그 부족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게 우리란 말이죠. 이게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옛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땐 세상 그런 사람 없잖아요. 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 우리 아까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의 연약함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뭔 잘못을 해도 성령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것을 도리어 복으로 바꿔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허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판단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